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셨다가 이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곳에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번역이 된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잊지 마세요. 기적이 아니고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천국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구원하시려고. 단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는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내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쉽게 뚫고 또 쉽게 메꿀 수 있어요. 그 중동의 기후로 인해서 지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 말씀을 전하다가 놀라죠. 갑자기 분위기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냐? 5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십니다. 이 작은 자라 이 말은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혹은 아이들.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아가 그러죠. 아기라서 아가랍니까? 사랑스러워서 아가 이러죠. 중풍병자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이걸 또 중풍병자가 사회적인 약자니까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진 않는데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 죄를 회개했다 이런 기록 없어요. 그리고 이 병자가 원하는 거는 병 낫는 거지 지금 죄사함 이걸 요청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이걸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요. 믿음으로. 왜 회개하느냐? 행위를 죄가 된 행위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입니다. 구원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분위기상 겉으로 말하긴 그러니까 속으로 지들끼리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다. 이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지식인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죠. 믿음의 관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누구시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앞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하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 어찌하여야가 곧 헬라어가 같은 단어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과 회의, 비판에 동정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시니컬합니다. 왜 의심하는데? 왜 그리 비판적인데? 이러십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는 아이처럼 받으세요. 괜히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상을 가지고 걸으라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쉬우냐 물어요. 여러분은 어느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있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 혹은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어느 쪽이든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둘 다 일리 있는 말인데 이제 문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죄 사함의 권세 말씀하신 이 이유가 본인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이유,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권세라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을 선언하는 거하고 병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하고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울 것 같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죄 사함의 말을 부르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건 또한 나타내기 힘들어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단어인데 헬라 단어가 길어요. 이게 세 개의 의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좋다는 말, 자르다는 말, 고난 혹은 어렵다는 말, 이게 세 개가 합쳐진 말인데 어려운 거 잘랐어.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더 단순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는 상당히 일이 복잡해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 그 사람의 행위 문제까지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건드리는 말이기에 이 말 자체 못해요. 누가 말했다면 이거는 사이비 이단이죠. 근데 병 고치는 일은 단순해요. 병만 고치면 되죠.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죄사함은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죠. 걸어 앞에 죄사함의 그 말씀이, 그 어려운 말씀이 사실인 겁니다. 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 보고 와, 죄사함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하신 겁니다. 어느 게 더 쉬운 일이냐 할 때에 죄사함이 어렵고요. 병 고치는 거는 쉬운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죄사함 받는 거 어느 것이 더 큰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침 받죠. 그런데 교회는요 달라요. 다른 태도가 필요하죠. 내가 가진 돈으로 안 되는 믿음으로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쉬운 듯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데 병 고친 것을 찬양한 것 같아요. 병이 나은 걸 찬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둘 다겠죠. 근데 죄사함의 권세를 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모든 어려운 일들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읍시다. 근데 죄사함 받는 게 우선이고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여 가셨다가 다시 오신 이유 기적을 보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다시 오셔서는 말씀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중풍병자가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에 먼저 기적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말씀하신 거, 죄사함의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에 죄사함에 은혜 받게 하시고 병 고침에 은혜 받게 하소서. 평생 살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